그렇고 상당히 흐뭇해요. 우리 박길순 목사님을 저기 설교에 처음 사회를 보러 갔는데 처음에 신학교에 박혔을 때 제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제일 잘하셨고 4년간 졸업하는 동안에 태풍 유라구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었는데 끄떡없이 잘 버텨서 아주 결석도 안 하고 출석 잘 하시고 또 암이 왔는데 암을 이겨서 더 능력자가 돼서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원혁 전도사님을 우리 박길순 목사님 보면서 눈물 난다 그러잖아. 그 내 얘기가 지 얘기라. 박길순 지금 전도사님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저까지 올라오고 항상 기죽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항상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딱 버티고 나가야 돼. 개가 짖는다고 해가 안 뜨냐,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가냐. 그럼 우리는 거룩한 고집을 가져야 큰일 할 수 있는 거지. 난 좀 어렵다고 환경에 더하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확 차고 나갈 수 있는 아주 내 제자들이 훌륭해요. 나보다 이제 설교도 더 잘하고 찬양도 나보다 더 잘해. 아유, 난 못 따라가겠어. 아주 더 잘해, 진짜야. 아주. 그리고 붕해도 나보다 더 다녀. 우리 이제 박길순 목사님 불러다 붕해봐 은사가 확 나타나지. 찬양했던 우리 이명수 목사님 얼마나 프로입니까? 마이크 쓰는 건 나보다 더 잘했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나는 이것밖에 모르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쥐들이 다 똑똑해서 다 알아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앉으셔도 되겠다. 앉아도 되겠다. 사도 바울의 그의 신앙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거듭남의 단계, 영성 회복, 영성 개발, 영성 훈련, 영성의 사람. 첫 번째 단계가 2단계인데 다백세 도상에서 이루어졌죠. 예수 이단인 줄 알았고 기독교인들 다 핍박하고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네 보니까 그분이 나타나셔서 빛으로 쳐서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요. 진짜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하고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 받죠. 말씀 받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과 나라와 방백과 왕들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가라.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불 받죠. 성령 받는 거야. 빛이 와서 확 내려 때렸는데 그 빛은 불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빨간 빛, 노란 빛, 파란 빛, 하얀 빛. 불 속에서 나. 아주 불의 극치가 빛인데 불이 와서 들이치면서 그 앞에 불을 받았던 거야. 이게 이 순간의 거듭남의 순간이죠. 바울은 원래가 율법주의자죠. 바리새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사람, 아주 그리고 지식인이죠. 아주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줄 알지만 천국 갈 사람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죠. 철저한 율법 지키는 사람, 그리고 랍비, 선생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관원이죠. 율법의 권위자,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노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같다 너는 지금 아니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아담 아래에 있는 자는,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아담 아래에서 탄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갖다가 준수한다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담 아래 있는 자 안 되니까 다시 나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 기약해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죠.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 기약하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아담 안에서 육이지.
영으로 난 것,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난 것, 말씀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면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어떻게 거듭나냐? 말씀만 갖고 안 된다. 성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바울은 갖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말씀은, 율법 자체가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가 말씀, 진짜 말씀은 예수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난 자들아. 할렐루야. born again. 할렐루야.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No. 헐치면서 일본 없을까?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난 자들이다. 놀라운 역사죠. 할렐루야. 지금 갖다 바울이가 여기서 다백세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그냥 꼬꾸라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무를 쓰실 때 잘라 쓰시고 꺾어 쓰시고 벗겨 쓰시고 이렇게 갖다 구부러지고 밟고 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실 때도 잡아들여 놓고 하나님 앞에 쓰셨죠.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단계인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아직은 시작은 아니고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을 정월 초하루로 받은 거예요. 성령 받는 그날, 다시 갔다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그날이 바로 바울의 생애가 시작되는 날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 성령 받고 거듭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가 진짜라. 연단을 받아도 훈련을 받아도 성령 받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역사라. 바울은 이렇게 갔다가 거듭나게 되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메시아네 그분이. 자신을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엄청난 사람이네.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자기를 보게 되면 자신을 발견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모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속에 왕권 있는 것, 제사장 권세 있는 것, 선제의 권세 있는 것 볼 수 있고 엄청난 가능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신을 알고 자신의 영성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현상을 개발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모양을 개발하고 왕권, 제사장 권세, 선제 권세를 회복하는 것, 이걸 갖다가 개발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영성 개발, 영성 훈련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그가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통변, 믿음, 신유, 능력 9가지를 갖다가 다 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이걸 갖다가 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서 1층 천국을 열고 1층 천국을 갖다가 들어가서 천국을 갖다가 말하시는 영광을 입신을 하는 거죠. 입신하고 다시 또 2층 천국 들어가서 말하시는 이거 볼륨을 약간만 내려 약간 내려야 된다. 조금 내려 찍찍거리니까 2층 천국 올라가서 드세요. 너무 또 내리면 안 되는데 약간 다시 올려보고 약간 올려보고 그냥 두셔도 되고. 할렐루야. 예, 좋아요. 됐어요. 들어가서 앉으시고. 그저 1층 천국 들어가서 말하시는 입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말하시는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3층 천국 들어서 말하시는 영광을 보고 그래서 그가 거기서 뭘 하냐면 자기 속에 있는 엄청난 자기 갖다가 은사를 다시 이게 개발해서 영성의 사람 이런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무려 3년 반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되죠. 이렇게 지나면서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그가 갖다가 아주 갖다가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것이죠.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벌여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으나 경건은 범사가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3년 반 동안 거기 있으면서 영성을 갖다가 자기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을 훈련하고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그 스마트폰을 그 엄청난 걸 그거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 쓸 줄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뭐
거기다 덤프 트럭이 있고 카고차가 있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있어도 그거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은사를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숙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갖다가 훈련하시고 역사하시죠. 바울은 갖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늘 물려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보고 왔는데, 그는 갖다가 이게 이례적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갖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음만 먹으면 1층 천국을 들어가고 2층 천국을 들어가고 3층 천국을 들어가서 말하자면 영광을 받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문을 연 사람은 계속해서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 하늘문을 연다는 것, 불을 끄집어 내린다는 것,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힘이 온다는 것, 평강이 온다는 것, 이런 걸 갖다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을 끄집어 내리고 하늘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일어나잖아요. 말씀 안 받고 이러면 자신감이 없지만 말씀을 딱 받아갖고 나와서 그래도 만만하지 않은데 말씀도 안 받으면 되겠어요? 말씀 받나? 말씀 받으니까 평강도 받고 확신 받고 다 감당을 받는 거지. 엘리야가 불을 끄집어 내렸는데 한 번만 끄집어 내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그를 갖다 끄집어 내려서 50명도 불을 집어 던져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30명을 갖다 불을 던져서 태워버리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가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훈련하고 영성의 사람, 아주 멋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다 목회하러 떠나려는데 내가 딱 보면 압니다. 앉아가지고서는 저녁 기도하는데 불이 안 온다, 맹하다, 나가서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럼요. 되겠어요? 말씀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이다 홍수교요. 말씀 자체가 곧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외 날생 검이라고 하셨어요. 칼이라고 하셨어요. 칼은 칼인데 누가 더 잡히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능력받아.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교제를 하더라도 누가 그 설교를 하느냐, 누구의 손에 잡혔냐, 분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잡았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갖다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지난번도 제가 그 외국 나가서 해변가에서 열흘간 기도했었죠. 밤 11시부터. 왜 11시부터 기도냐면 그때 사람들이 해변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11시, 12시, 1시, 2시, 3시 기도하는데 그냥 해변가를 꽉 찬 거야. 뭐가? 하나님 은혜가 꽉 찬 걸 느끼는 거야. 옛날에도 그렇겠지만 옛날엔 그걸 못 느꼈는데 이제 느끼는 거라. 와서 성령이 확 휘어잡고 불이 나 확 임하고, 야, 여기 해변가 완전히 진주 국제 기도네요. 내가 느끼겠더라고. 성령이 확 잡고 환상이 잡혀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불이 떨어지고 역사 일어나더라고. 야, 이렇게 되면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지금도 예배 드릴 때 불이 꽉 찼잖아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래,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힘든 건 모르고요, 마음이 열어지고요, 기뻐지고요, 아픈 통증이 사라져버리고요, 아픈 것도 고통도 잊어버리고요, 한 역사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 메시지가 받아주고 역사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그럼요. 근데 기도하는데 앉아서 맹하고 썰렁하고 나가서 개척한다, 목회한다지만 무리를 일으킬 확률이 많고요,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가 소명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에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어떨 땐 기도할 때는요 막 졸려요. 잠에 취해갖고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졸리라 생각하니까 학교 그럴 수밖에 없어. 새벽 2시, 3시, 1시 이렇게 졸릴 수밖에 없어. 묵 졸리는데 신기한 걸 막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래. 야, 참 신기한. 그럴 때는 또 영빨이 더 세지는 거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와서 쫙 둘러가지고 꼭 천사 같기도 하고 또 비둘기 같은 모양이 그 가끔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많이 보여주고 그러는데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예배 드릴
이럴 때 영적으로 어떨 때 보면은 안개가 꽉 쥐었고 성도들 눈은 초롱초롱하고요. 그러고 갖다 불이 임하면요 어떤 병도 치료받고 그 속에서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아주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1단계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가 두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능력의 단계인데요. 실제적으로 가면은 현장에서 직접 갖다 일으키는 거죠. 귀신 쫓아버리고 앉으면 일으켜버리고 이거 갖다 수건만 이렇게 던져도 사람이 병자가 나오고 앞치마만 이렇게 닿기만 해도 병이 막 나고 능력 행함의 단계. 할렐루야. 연장이 있어도 연장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 보면은 후라시키는 것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많더라고. 난 후라시키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 내 핸드폰 아주 불쌍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은사를 갖고 있어도요 은사 다 못 쓰거든요. 아주 목사는 능숙하게 연장을 쓸 줄 아는 게 목사고, 또 어떤 연장이 있는 걸 알아야 그걸 쓸 수 있는 건데 연장을 누가 쓰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하면서 실전에서 바로바로 역사라.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거라. 교회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자체가 교회고, 가서가 또 어디 가나 막 역사하고 직시에서 막 귀신 쫓아버리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역사이고 불 떨어진 역사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역사 이런 역사의 길을 기회으로 취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바울의 단계, 이건 권세의 단계인데요. 바울이가 마지막 1차 세계전당 2차 세계전당 3차 세계전당하면서 다 결실하죠. 가는 데마다 사람들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어요? 구제품 갖다 주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가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귀신 있으면 귀신 쫓고 앉으면 일어나고 눈 먼저는 보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둘씩 하면서 귀신을 쫓아라, 눈 먼저를 보게 하라, 기머리를 듣게 하라, 벙어리를 말하게 하라. 벙어리를 말하게 하라는 거야. 기도해 주라가 아니라 앉으면 잡아 일으켜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병을 깨끗게 하라. 그리고선 천국이 왔다고 얘기하라. 천국이 왔단 말은 예수님이 왔다 이거야.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면 어둠은 떠납니다. 죄가 어둡고 가난이 어둡고 병이 어둡고 지병이 어둡고 저주가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지옥이 뭐가 지옥이냐? 앞을 못 보면 지옥이요, 말을 못하면 지옥이요, 걷지 못하는 자체가 지옥이요, 그럼 길을 듣지 못하는 자체가 지옥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의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케 하시면, 진맥하시면 눈이 보여지고 기머리가 말하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리가 듣고 앉으면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의 사역, 능력 사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이가 이제 갔다가 세 번째 바울의 신앙의 단계는 이제 이런 능력 단계보다 차원이 높은 훈련 단계가 아주 이제 넘어선 거죠. 뭐 다 넘어선 건데 아주 정상적인 단계에 있었는데, 이가 로마로 들어갈 때인데, 로마로 들어갈 때 그가 복음에 매여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자기가 잡힌 것과 옥에 갇히는 것과 앞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려 할 때 예루살렘 장로들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못 들어가게 했고, 둘러서 제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들어가면 바울의 생명이 위험하다, 못 들어가게 말렸고,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라는 권위지 않는 예언자가 바울의 갓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어가면서 앞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묶여서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예언했지만, 바울은 그걸 다 뿌리치고 지금 어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 들어갈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에 메인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때 사도 바울의 그것은 아주 이건 권세입니다. 이건 뭐 엄청난 권세인데, 우리는요 바울을 닮아야 돼요. 모세를 닮아야 되고 베드로를 닮아야 되고, 그러나 더 나가서 누구 닮아야 되냐? 예수 닮아야 되고, 누구 닮아야? 하나님 닮아야 되고.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들이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마지막 죽으러 들어가셨어요. 그때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엎치락 뒤치락 기도하면서 나중에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하고 피를 떨어뜨리면서 기도하면서 천사가 와서 도와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갔다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전에 800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갔다가 소 같았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고 그는 갖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고 해서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일주일 먼저 들어가요. 십자가 지기 전에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일주일 먼저 들어갑니까? 그리고 제자들 뒤에다 제자 두고서 앞에서 당당하게 아주 씩씩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볼 때 주님도 지금 다 내가 이 복음의 매가 나돼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사명의 불을 받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내 사명 내 은사 내 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고 소명이 있기를 바라고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야 하나님의 산 자야 하나님이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멸류관 쓰고 하나님 십자가 지면 멸류관 쓰고 죽으면 부활하고 할렐루야 낮아지면 높아지고 섬기면 섬김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가 당당하게 들어가잖아요. 야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거라. 제가 봤는데요 그 보신당 간다고 개를 사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를 사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냥 개 사다 갖다 파는 사람은 개들이 우우우우 막 짖고 그래요. 근데 진짜 개 잡는 사람들이 전문가들 딱 가면 어떤 개든지 벌써 알고는 꼬리를 탁 내립니다. 개 진짜 잡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 이제 개 산다고 딱 가서 보면 개가 딱 보자마자 멀리서 와도 벌써 갖다 꼬리를 쫙 내리는 거야. 벌벌벌벌 또 오줌을 막 싸고 그러더라고. 야 사도 바울이 이게 권세라고 봐야 돼요. 지금 갖다가 뭐가 써있지는 않지만 딱 볼 때 벌써 권세. 그리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내놓은 사람이거든요. 이것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을 내가 조금 더 아깝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럼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주시고요 내가 낮아지면 높여주시고요 내가 십자가 지면 멸류관 쓰게 되고요 하나님 역사 사도 바울은 권세 있는 사람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갔다가 그 바울이가 잡혀서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그 다음에 갔다 성 안에 있는 성 밖에 끌고 와서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막 때려서 죽이려고 스테반 죽였잖아요. 예수 죽이려고 예수님 죽였잖아요. 이거 죽이려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그 오순절날 파송된 군대 쟁론에서 그 생명을 끄집어내가지고 살려주고 그래서 갔다가 감금해 놓으니까 유태인들이 고발하는 거야. 고발해갖고 이 죄가 없는데 죄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라. 뭐 죄를 해봤자 성전을 더럽혔다. 그 다음에 갔다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람을 선동해갖고 로마 정권을 갖다 다 뒤집으려고 그런다. 그리고 율법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었고 그리고 갖다 할래 이런 얘기는 전혀 지금 이게 근거도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갖다가 이거 갖고 법이 될 수 있는 얘기도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성전 모독한다고 율법을 폐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래서 빌라도한테 내어주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야 내가 보니까 죄 없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 없다. 죄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죽이소서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죽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손을 씻고서 난 죄 없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예수를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서 죽였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울 갖다 죄 없는데 갖다 이걸 죽이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의 제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이겠다고 아주 지금 혈안에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갖다 베리스 총독이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의 아갈파 왕이 보니까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내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원로들이 이렇게 막 그냥 이스라엘 원로들이 아주 선동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내줄 수 없는 거고 바울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요 맞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무고죄로다가 고발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고발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냐면
1년 2년이란 세월이 지나게 되죠. 그러자 바울은 더 이상은 있을 수 없어서 로마의 황제 앞에 상소하게 됩니다. 갖다 이것을 갖다가 상소해가지고 항소하는 거지. 그래서 재판을 나는 여기 이스라엘에서 받지 않는다. 당신들한테 안 받겠다. 난 가이사 왕 앞에서 직접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배심원들과 상의하니까 법적으로 효력을 맺혀갖고 로마 신분을 가졌던 바울이가 지금 갖다 배를 타고 어딜 가냐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려 276명의 군인들이 호송해갖고 그 한 명을 위해서 276명의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 중심지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이 저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나중에 한국까지 올 걸 알고 세계 기독교를 만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아주 멀리 내다본 거죠. 몇십 년을 내다보고 몇백 년, 몇천 년을 내다보면서 이 복음을.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 땅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실 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갖다 눈이 열려야 돼요. 멀리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진 역사의 길을 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에 있을지어다. 축복이 임하고 넉넉히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276명의 위에서 갔다가 이 지금 갔다가 바울이 갔다가 호상한데 그 일행들과 함께 바울이가 그 배에 올랐고 유련한 백부장이 그 호송해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기 저희 그랜다라는 항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멜리델이라는 그 이제 해변가 밤빌레와 길리가 가까운 해변가를 쪼개서 미양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상당히 사태가 안 좋아서 그 해변가로 해서 미양까지 가게 되고 미양에서 또 배를 갈아타고 사람들이 다 갈아타고 그러면서 거기서 잠시 머물면서 바울이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길 말하기를 이 배가 항해한다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가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백부장 유론 백부장에 말하게 되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행하는 분이 아니고요.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가르쳐주고 또 예고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소통과 고모라를 멸할 때 그냥 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하죠. 미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소통과 고모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 관계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통과 고모라에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아우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내 조카 내가 사랑하는 조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확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소통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조카 롯을 소통과 고모라에서 끄집어 내셨더라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든지 조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갖다가 안전부절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갖다가 환상을 통해서 말하든지 계시를 통해서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 엄청난 지금 로마 행에 통해서 큰 유라굴라는 광풍이 미친 광풍이거든요. 미친 광풍이 불을 건데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대사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권세자 능력자 하나님 앞에 법계가 이루어진 바울 이 사람에게 지금 갖다가 이 말을 가르쳐 주지 않으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큰 풍랑이 온다. 생명이 위험하다. 이 배와 하물은 물론이지만 생명까지 위험하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누구에게 가르치냐?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에게 기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한때 우리 한국에 전쟁 얘기가 많이 나서 지금 막 미사일 막 쏴대는데도 전쟁 얘기가 없는데 옛날에 전쟁 얘기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는 전쟁 나면 우리 영식 기도원식들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방 하나에다가 라면 잔뜩 사다 놓고 밀가루도 잔뜩 사고 쌀도 잔뜩 사다 놓고 전쟁 나면 먹여야 되니까 난 먹여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이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먹여야 되니까 그 어떻게 하면 종기를 꺼내면 종기를 어떻게 또 만들 거만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가만히 내가 기도해 보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적어도 전쟁이 일어날 정도면 나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좀 기쁨 좀 해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고 하지 기쁨도 안 하고 하겠냐 이거. 나 같은 종이 나만 있습니까? 한국에는 엄청난 종들이 있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그래도 가르쳐주고 마음에 급하게 만들어주고 준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다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요의 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는 믿보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지면 피할 길을 해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갖다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 속에 가졌으니 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임을 타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죽으신 내 몸에 걸머짐이니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1절에 보면 나는 하늘께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움과 구속과 거룩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8절만 너는 나 안에 나는 너 안에 있으면 전력하실 만나니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열매 맺으면 내 제자 되고 기도하는 거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성령 받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 역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유료하는 백부장한테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갖다가 선장 그 다음에 선주 불러서 얘기하는 거. 저분이 얘기가 이게 항해하면 큰 풍랑을 만나고 아주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재수가 뭐 한다고 그러냐. 우리는 여기 지중해에서 평생을 살았고 지금은 지금 이 가을이 되기 시작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가까우게 되면 나중에 추워서 항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 베니스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좀 쉬었다가 겨울을 나고 다시가 또 로마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서둘러서 가야 될 일이지. 지금 이렇게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수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다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다수 아닙니다. 다수가 예수 죽였어요. 그럼요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둘이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온다는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우림 두림 있었고 에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두림과 우림이 없고 그리고 에봇은 없다 할지라도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파라크레도 성령, 그때 인도하시는 성령, 깨닫게 하시는 성령, 가르치는 성령,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통변, 믿음, 신는 능력 같은 하나님 앞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히 해나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 있을지어다. 나 설교하는 거야.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하면 말한다고 저기 바람이 순하고 하니까 그냥 무난하게 항해를 한 거야. 원래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 마음의 평강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양심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이게 문, 길, 이게 다 예수야. 이게 원웨이야. 다른 길은 없어. 오늘도 다른 길은 없어. 이런 악물가 올라오고 나와.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야. 그래서 오늘도 나도 마찬가지야. 다른 길 있으면 다른 길 가는데 없어. 근데 이거야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갖다 영생의 길이고, 이 속에서 예수가 있고, 이 속에 축복이 있고, 이 속에 갖다 능력이 있고, 이 속에 권세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 시, 그래서 욕해서 8장 직전에 내 시대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참 보장됐다 이거지.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때를 따라 열매 맺는단 말이야. 그때 자신할 때 자식 보고, 손자 볼 때 손자 보고, 목회에도 결실하고, 직장에도 결실하고, 사업에도 결실하고, 모든 일에 열매 맺는 거야. 그래서 울어라, 웃을 것이요. 지금은 웃으면 나중에 울게 될 수 있어. 지금 우리는 주님 복음에서 울어야 되고, 울게 되면 나중에 웃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눈물로 씨를 뿌리냐 기쁨으로 달을 가지고 돌아오라. 올며 씨를 뿌려나간 자 정령 기쁨으로 달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의 술지어다.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할지어다. 순풍의 돛단지 향해 쫙 하고 나가는데, 야, 유라굴라는 강풍이 불기 시작한 거야. 먹구름이 확 뒤덮대네. 아, 내 유라굴라가 한다. 유라굴라면 미친 광풍이라는 게. 미친 광풍. 야, 너는 파도 안 만나봤잖아.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름도 아니고 40일이라 40일. 그런 법은 없어. 안에 옆날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장마해도 한 이틀이면 그냥 끝나. 한낮이면 거의 끝나. 근데 40일 동안, 야, 완전 끝장 보는 거지. 끝장 없는 거. 파도 타면 이렇습니다. 이래 배가. 이걸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6시간을 타봤습니다. 아브라함 파울로 목사님 같이 탔어요. 야, 6시간 탔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 밥줄 여기 묶어놓고 있으면 괜찮아. 안 묶고 있으면 떼굴로 굴러. 계속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밥줄을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밖에서 대고 이래야지. 밖에서 안 되고 서서 하면 바람이 얼마나 세겠어요. 풍랑할 땐 바람과 같이 나. 바람이 치니까 이거 하면 저쪽 다 날다가 뒷산에 나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뱉으면 안 돼.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배창제 똥물까지 더 토했어. 더 이상 토할 게 없어. 그래. 나이가 만났을 때 6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알아? 앞에 딱 잡고 딱 올라가면 오예 아싸 오예 아싸 오예 아싸 오예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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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아싸 오예. 6시간 말이 그렇지 죽을 맛이지. 여기서 비행기 타고 태국까지 가는 그 시간인데 엄청나게 8시간 가는 거 포기했어. 다들 뭐 사람들 다 못 견뎌나더라고. 그런데 갔다가 40일 갔다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 정도 되니까 선장 없어, 백부장 없어, 군인들 무슨 군인들이 있어 지금 같다. 그런데 우리 지금도 코로나 만났을 때 정부에서 거리두기 하고 5명, 4명, 6명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폐쇄시키고 마스크 쓰게 하고. 그래도 솔직히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잡았냐고 못 잡았지. 그럼요, 어떻게 보면 사과했답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이제 그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그보다 도수가 높으면요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지금도 여기가 무정부 상태다. 여기가 무슨 백부장이 지금 어디 있어? 이 지금 40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아. 낮에도 해가 안 보여. 밤에도 달이 안 보여. 별이 안 보여. 그 다음에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집어졌다. 그런데 갔다가 무슨 백부장이 있고 선장이 아까는 가도 큰 소리 쳤지. 선장 큰 소리 치고. 근데 나중에 이 정도 되면 지도자가 바뀌는 거래. 그럼 지도자가 누구로 바꾸냐? 갖다 이렇게 영성훈련, 영성개발, 할렐루야, 영성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할렐루야, 사도 바울로 바꿔지는 거래. 너 완전히 갖다 바꿔져. 지금 요승만 바꿔지네. 지금 봐봐요. 계속 바꿔집니다. 이거 계속 영혼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 집에 가도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야 되고. 지금은 갖다 이렇게 평화 시대는 영적 지도자가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어렵게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저기서 악인은 심판을 못 견딘다. 그 다음에 악인은 의인을 해주게 못 든다.
악인은 갖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날려다닌다 이거야.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 의인은 갖다 환난하다나 담다나 내가 세상에서 너를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다 능력받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은 마태복음 7장 20절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나도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처를 판서하던 논 용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차하는 자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나는 그 무너지면 심하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 은사 받고 불 받아.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의 땅을 덮고 깜깜한 만민을 가른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계시며 내 위에 나타내 열국의 나라가 너를 돕고 열국의 왕이 너를 도울 것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지금 벌써 5년 6년 7년째 주일마다 단상에서 이 성경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봐라 어둠의 땅을 덮고 깜깜한 만민을 가른다. 이런 허감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이거야. 그때는 누구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누가 빛을 발하냐? 할렐루야. 생각해봐. 할렐루야.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얘기야. 그래서 갔다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뭐냐면 바울이가 3년 반 동안 아랍에 광야했어요. 그리고요 바울이가 저 같은 답에서 17년 20년 영성 훈련하는 관계가 20년 관계를 가졌습니다. 모세는 40년이죠. 엘리야는 3년 반이죠. 갖다 다윗은 30년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성의 사람을 만드시자. 일어나라 말은 무릎 꿇고 있단 말이요. 영성 훈련했단 말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의 땅을 덮고 깜깜한 만민을 가둘지어도 여호와께서 이 위에 나타낸 열국의 나라가 덮고 열국의 왕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원래 역사의 수죠. 진짜 어렵게 되면 그때는 할렐루야. 그래. 지금 이렇게 평화 시대니까 그렇지 진짜 어려우면 우리는 환란을 이긴 사람이고 다 이긴 사람이 더 차고 나가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다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나라가 돕는 데잖아. 지금도 이렇게 우리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는지 몰라요. 좀 있으면 여기 또 꽃동산 될 거예요. 산에.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낮은 곳은 높아지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평지가 되어지고 여기다 진주 국제기도는 아파트가 쓰고 성전과 그 다음에 대안학교가 쓰게 돼. 엄청난 역사가 되는데 야 참 여기가 조영희 목사님이 여기 와서 부인했어요. 내가 원장 말고 나보다 먼저 있는데 박영자 원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10년간 했어. 내가 이제 40년 하고 그래서 50년째 된 거야. 박영자 원장이 할 때 조영희 목사님이 여기 와서 부인했어요. 그때 조영희 목사는 40대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때 요 앞집에서 잠을 잤어요. 여기 지금도 스레트 집이지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때는 동방 호텔이 없었지. 여기서 늦게 와가지고 밤 설교하고 난 저 배밖까지 사람이 꽉 차서 앉았었어요. 여기서 집안한테 그때는 5분 설교에서 조용히 봐서 할랄라야 할시가들이 무슨 말이냐 맨 남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까랑까랑 5분 갔다가 그 설교를 갖다 국도문에서 나갔을 때 전국을 파장을 막 일으킬 때는 그때인데 그때 갔다 와가지고 집에다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셨어. 조용히 목사님 원장을 깨운 거야. 일어나 갑자기 왜 이 밤중에 일어나지? 후라시 따라와라. 그 산을 막 이렇게 돌다니는 거야. 목사님 뭐 하십니까? 땅 밟게 한다. 그 조용히 목사님은 내 땅 네 땅 이러잖아. 왜 사람 이렇게 쳐다봐. 조용히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큰 게 내 땅 네 땅 그러잖아. 내 땅 할렐루야. 조용히 목사님 바라보면 법칙이 이렇게 문학적이라지만 나는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내 땅 내 거 네 거 네 거 땅 밟게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땅 밟게 해준 거야. 그래 밟기는 했지만은 숲이 많이 우거진 데는 못 들어갔을 거야. 숲이 안 우거진.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본 거지. 바라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당시에 이루어져야 내 뒤에 와가지고 땅을 다 주섬섬 하나님 다 사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 사지 못한 저 땅까지 나라에서 다 해가지고 하하야 길 내려면 돈도 심는데 길 다 내주시고 나무도 갖다 50만 원짜리 이상들 쫙 심어주고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갖다 꽃도 갖다 심어주고 갖다 벚꽃도 심어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나라에서 돕는다고. 저도 역시 여기서 끊어지 바라보면서 저 땅을 사야 되는데 길을 내야 된다. 가지고 그
그때 저기 이게 뭐 이 기차를 레일을 놓을까 아니면 스카이를 만들까 별 생각을 다 하고 딱 맑기만 했어요. 그래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 지도자는 안 될 때 되는 역사 나타. 오늘 역사 일어날지어다. 축복이 마라 능력이 마라 권능이 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역사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축복이 임할지어다. 은사가 나타나 축복이 임하고 역사. 내 오랜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제일 나아가 사랑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행복을 찾고도 야사담을 만나보세요. 걸어야 나요. 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제일 사랑하는 죄 자네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하는 죄는 사랑이었고 제일 나약해서 날려서 난 예수가 좋다고 사랑 천천자 나가 보라 나가 보시게 하리라. 많이 생명에게 양복쟁이라 항상 내게 돌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40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파도가 풍랑이 부는데 그야말로 미친 광풍이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지금 세계가 막 기후가 막 폭풍이 해일이 지진이 홍수가 걷잡을 수 일이 벌어져. 진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이 엄청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바울이는 지도자야. 영적 지도자야. 영적 지도자의 무기는 기도야. 기도는 똑같은 기도도 밥 주세요, 쌀 주세요, 땅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뭐 빚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 지금 벌써 차원이 높잖아. 벌써 기도 어둠을 물리치는 기도, 할렐루야. 저주를 끊는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불받는 기도, 풍랑을 걷고 어둠을 뚫어버리고 같은 태풍 속에서 기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어려움 받아봐야 기도 잘 안 나옵니다. 진짜 어려움 받아봐야 에휴 주여 에휴 이제 끝나는 거야. 끝난 거야. 벌써 여러분들 목소리 속에서 에휴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찬양을 볼 때도 어두운 찬양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밝은 찬송 불러야 되죠. 기도할 때도 또렷또렷또렷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그럼 벌써 지도자는 벌써 다른 거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와 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 하는 거예요. 찬송, 기도, 말씀, 예배, 성품, 언어, 체력이 돼야 됩니다. 체력 없이 비스비스하면 됩니까? 구부러진 하면 밟고줘야 되죠. 삐뚤어진 골반 똑바로 져야 되고요. 당로 끊어버려야 되고요. 고혈압 잡아버려야 되고요. 갑상선도 잡아버려야 되고 눈이 열어져야 되고요. 그래야 하늘 앞에 쓰임 받침 7, 80의 지금 바울이가 여기 갈 때요 벌써 나이가요 70 넘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40대 젊은 청년이 꼬꾸라졌다고. 다소에서 3년 반 17년 그 다음에 갔다 저기서 아르바에서 3년 반 20년이야. 60대 돼갖고 갔다 저기 들어갔고 안디옥 교회 갔고 그 다음에 갔다 1차 2차 3차 지나면서 적어도 한 10년 이상 15년 걸렸다고 봐야 돼. 로마 가서 2년간 또 감옥 살았지. 그러니까 벌써 갔다 7세 훌쩍 넘었다고 봐야 돼. 그런데도 젊은 청년 같잖아. 그러냐 전혀 늙으면 하나님 쓰임 못 받아. 늙으면 노인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말은 신뢰야. 할렐루야. 노인이라는 말 없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체력에 더 훈련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아라 불 받아라 능력 받아 벌 권능 받아라 벌. 자 바울이가 지금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님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나무도 반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 사랑을 확인. 임마누엘 함께하네. 걱정할 건 없지. 주님이 함께 한다는데. 그리고 주님의 이루가 있는데 주님이 또 약속해 주세요.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없고 감각에 느껴지는 게 없어도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276명 너 하나 때문에 생명을 다 붙여준다.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다 내가 지켜줄 거다. 좀 있으면 한 손에 걸릴 거다. 그래서 바울이가 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지나면 그런 데서 떠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이런 손상과 타격은 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말을 안 들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저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라고. 그리고 276명 생명을 다 내 손에 붙였다고. 한 명도 머리털 하나 닿지 않겠다고. 좀 있으면 우리는 한 손에 걸리게 될 것이나 좀 있으면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다가 먹지 않은 지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갖다가 이렇게 정신이 기록에 세워서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저 신앙창구에서 양식을 갖고 온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는 순간에 100번은 꼼짝 못하지. 쥐가 어떡하겠어. 어차피 그럼 지도자 체질도 강해야 되는 거라. 체조 100%
백부장, 선장, 뱃사람들은 파도를 이깁니다. 근데 원체 하니까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 거지. 그때 누가 지도자냐? 영적 지도자들. 우리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 한감이 덥고 어둠이 깜깜해요. 덥다 너는 빛의 사자로 나와라 이거야. 할렐루야. 어둠이 덥고 깜깜한 만날 가둘지어도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내 위에 할렐루야. 올해 역사의 길 주여보로 축원합니다. 떡을 갖고 오셔. 다 나눠주세요. 다 나눠주세요. 이게 자기가 백부장 된 거야. 바울이가. 손당 다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다 떡 들어보세요. 다 들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 지켜주니 고맙고 한삼에 걸게 하신 것 무상히 감사합니다. 기도 잡수세요. 먹어야 정신이 안, 좀 있으면 섬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유를 받고 보름 만에 처음으로 먹은 거야. 보름 만에 얼마나 맛있는지. 누가 지도자야? 누가 지도자고? 누가 지도자야? 백부장 아니야. 선장 아니야. 선주 아니야. 진짜 어두우면, 진짜 어려우면 할렐루야. 원래 그때 여러분들 다 나설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환난 때, 고난 때, 정말 시련이 올 때 그때 이기는 사람이 진짜야. 막판에서 이기는 자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 앞에 역사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양식 다 버리시오. 왜냐면 어차피 이제 다시 먹을 기회가 없어요. 배에서 마지막 먹으면 다 버리시오. 바울의 지도자 된 거예요. 화물 다 버리시오. 빈배가 돼야 지금 우리가 좀 안전합니다. 그 목적지 빨리 가르쳐 다 버리시오. 다 바울의 말 듣고 다 버려. 바울이 완전 지도자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버려. 그 다음에 또 뱃사람들 도망가려고 거기 작은 배가 묶여있거든. 작은 배 끌고서 그거 타고서 도망가려고 못 가게 하시오. 저 사람들은 배를 지켜야 돼. 배를 갖다 그래도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배를 갖다가 그루둘 수 있는 배를 갖다 잘라가고 떠내려 보내고 그 배가 하는데 이제 한 섬에 걸려가는데 그 무리같이 마주치는 데서 돌다가 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헤엄쳐가고 그랜다는 섬에 가게 되죠.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그랜다 섬에 가게 되니까 토인들이 그걸 보고 극진히 대우를 합니다. 그 겨울 초겨울에 어렵고 밖에 날씨도 비가 와요. 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서 가다가 저 불을 쬐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불을 쬐다가 바울도 가서 불을 쬐다가 불씨가 없으니까 바울이가 저쪽에 가서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한검 집어넣는데 그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녹아가지고 불에 녹아서 나오면서 바울의 손에 딱 여기 물어버린 거예요.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바울이가 이걸 여기에 피가 확 나고 돌고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토인들이 보면서 저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배가 바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였고 육지에 나오니까 뱀이 죽이는 거다. 그리고 독사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손 쓸 틈이 없어요. 붓거나 즉시 죽는다. 그러니까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손을 안 쓰고 가만히 뒀는데 바울은 불만 쬐고 있는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성경에 무슨 말이야? 무슨 노를 말써?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고 병들의 손을 얹으죠. 접촉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접촉 시대 아니야? 접촉을 해도 갔다가 병을 고친다. 할렐루야. 올해다 여러분들 능력자가 되길 바라고 은사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게 보는 거라. 환난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받는 거야.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커. 시련이 만날 때 더 큰 역사는 진짜 가짜는 고난 만나봐야 알아. 가짜는 불 속에 들어가봐야 아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어려움 받아봐야 진짜 어려움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받을 때 기뻐하고 환난 날에 감사하고 고난과 시련 중에 기뻐하고 평가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길 주여버려 치라. 너는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갔다가 바울이가 와 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 이거. 그러니까 추장이 그럴 게 아닌데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가 식사 대접을 다 오셔.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가보니까 그 추장 아버지가 열병이 들어서 들어 누워 있는 거라. 바울의 은사는 병자 고치는 은사 아니야. 안손에 치과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축자버리가 우리 아버지 살았다. 우리 아버지 살았다. 옆 동네 사람들 와갖고 우리도 이거 고쳐주시죠. 우리도 고쳐주시죠. 가서 또 고치고 또 저처에서도 또 우리 고쳐주세요. 가서 또 고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성경이 나오는 얘기인데 얘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냐 276명입니다. 석 달 동안 그 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누가 276명을 먹이겠어요?
먹이기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가 병자 고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아갖고요, 손잡고 막 양잡고 염소 잡고 막 잡아다가 막 대접을 하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인도 갔어요. 인도 가다 보니 일행 목사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제가 부흥했어요. 은혜 받으니까요, 나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온 사람들 다 잘 먹더라고요. 그것도 기쁨으로 막 대접받아요. 양고기를 잡아다가 쓱쓱 쓸어다가 그냥 커피에다가 해줬어요. 야, 감사하지. 내가 지금 미국에 우리 김베드로, 지금 이 방송에 미국 아직 방송합니다. 아난데에서 지금 김베드로가 그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임마누엘 기도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그날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서 부흥회한다고 했는데 부흥회가 있어 아무도 연결된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난데일이 아니라 안나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서 오겠다고 기도하러 갔더니 원장이 나한테 설교를 시킨 거야. 설교시키는데 새벽에 25분 설교라고. 우리는 25분 설교를 일주일 설교처럼 해버려요. 그게 실력이지. 그럼 애기스러운 얘기는 그냥 폭탄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래서 나한테 사인이 들어. 원장이 터진 설교 터지 마라. 25분 하는 사람 더 하라. 그래서 5분 더 했어. 20분 설교하는데 25분 설교했어요. 끊어지고 나니까 원장이 딱 잡대면, 목사님 지금부터 즉시 부흥합시다. 그래서 아침에 또 부흥해, 점심에 또 부흥해, 저녁에도 부흥해, 첫째 날도 부흥해, 둘째 날도 부흥해, 셋째 날도 부흥해, 넷째 날도 부흥해. 한 달 동안 와서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줄서 목사님들의 안수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갔다 미국 페어팩스 감리교회, 아난데일 감리교회,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처치, 시카고 안나산 기도, LA 기도, 뉴욕 기도. 할렐루야. 그럼 나 직간 역사지. 이 바울이가 진가 갔다 갔다 거기 떨어. 그러니까 이건 자기 성전이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건물 성전에 너무 관심 크지 말고 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전에 크길 바랍니다. 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속에 갔다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속에 예수의 은총이 있어야 되고, 이 속에 권세가 있어야 되고, 가게 만한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여버리죠. 자, 석 달이면서 그 동네가 다 보호만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서 배를 타고 갈 때 배를 만들어줬고 거기다 화물을 쏘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뭐. 바울 해결사에 276명 예수 믿어서 안 믿었어요. 200 군인들이 뭐 하겠어.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할 때 저기 갖다 물 수건 날리고 안내수 그랬지. 밥 얻어 먹으면 그거 해야지. 지금 석 달간 있었는데 어떡할 거냐고. 지금 여기서 이 무정부 상태에 지금 백부장이라고 폼 잡고 있어. 곤충 탔다고? 아이, 곤충 같은 얘기하고 있네 지금. 그럼요. 아니 이 성경이 그렇게 기용 안 됐어도 얼마든지 나는 이게 눈에 훤히 들어와요.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인도 갔을 때도 그랬고, 미국 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복음에 매여서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나가기만 해 현장에서 바로바로 역사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생각해봐요. 한 번은 머리 깎고는 집회하다가, 미국에서 집회하다가 이발소 갔더니 어머, 강사님 오셨네요.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어쩌다 지발로 들어오셨습니까? 내 감동받았어요. 식사 때 제가 감동받았어요. 근데 길이 없었는데 지발로 오셨네. 누구시죠? 여기에 기미가 있는데 힘이 좀 뽑아주셔. 이렇게. 근데 크로스 문 딱 닫히면 오늘은 손님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갖다 기미 뽑고 그 다음에 갖다 머리 하기 전에 안수부터 하나 주죠. 안수니까 떼굴떼굴 굴리지 뭐. 그 다음에 갖다 전화니까 한 20명 왔어요. 와고 기도했더니 날바닥에 타이로 바닥에 머리를 막 쭉 내가 그걸 지들지 뭐 떼굴떼굴 굴르고. 이게 쪽박소리라. 이게 표정을 흔들어도 이게 평생 낫지 않는 게. 나이도 많은 분 이게 흔들어대니까 즉시 달러를 나한테 주머니에 탁 집어넣더라고. 달러를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내가 영빨이 쎄지더라고. 그것도 신기하대. 영빨이 확실히 더 나오더라고. 그 밥도
부자로도 먹고 집에 왔더니 우리 사람 놀래. 아, 미국에 와서 돈 딸라니까. 사람이 몰려들죠. 돈이 딸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갔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길 귀염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 섬에 다시 들려서 일주일인데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는 법계 되길 바라고 역사했길 바라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니까 왕이 읽어보니까 제목이 없잖아. 그래서 자유의 몸을 주면서 그 다음에 군인이 지키게 하고 또 새집에 있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유태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잡혀와가지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왔는데, 거기는 유태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우리는 복을 들은 말 없는데 어쨌든 기독교는 피박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절반 믿고 절반 믿지 않고 오히려 갖다 로마 사람이 믿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갖다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이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에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오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준 줄로 믿으시길 제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불. 할렐루야. 오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 불 받아, 불 받아. 예수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불 받아라는 얘기가 성령 하나님의 불이여, 예수가 불이여, 능력 받아라는 얘기가 권세 받아라. 저주가 떠난다, 가난이 떠난다, 질병이 물러간다, 원수가 무너진다, 목회가 열려진다, 우리 삶이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진다, 열려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되게 된다, 저주가 끊어진다, 역사 나타난다, 능력 임한다, 불이한다. 오, 불이 받아, 불이 받아, 불이 받아, 불이 받아, 불이 받아, 불이 받아. 두 손 높이 들고 주의